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끝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인자의 권세.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컬을 때 말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을 말할 때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가버나움에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십니다. 가셔서 또 거기에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청한 집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 디베랴 이 바다를 중심해서 위쪽으로 오른쪽 왼쪽 다 주님은 복음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은요 또 두로와 시돈 또 사레타 이런 이방 땅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합니다. 수로보누게 여인은 수로와 페니케 여인이거든요. 수로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또 저 이방 땅 위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소문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소문을 듣고 병든 아이를 위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질병에 눌려 있고 그다음에 귀신에 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를 얻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회복해주는 사명,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뭐 구약 시대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요, 뭐 각색 그런 능력과 권세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래요. 아, 메시아가 오면은 이 정도는 하신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는, 그건 옛날 선지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이에요. 이게 메시아 사역은 병마 또 약한 사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풍 들린 병자에게 주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셔버려요. 참 우리 예수님 독특한 것보다도 아주 당돌하게 환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 환자에게 합당한 선포를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믿으면 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바른 눈에 발라가지고 에바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 환자는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뭔가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뭐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발라주고 뭐 만져주고 그렇게 하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환자의 입장에서 내가 병 고치러 왔지 왜 죄사함을 왜 선포하시지,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야. 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서기관들이 지금 같이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뭐 하냐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마음에, 우리 주님은 심령을 관찰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아셔요. 주님을 팔 사람도 알고 또 주님 앞에 물도 제대로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은 시몬에 대해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냐, 그 차이는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가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면 우리는 다 투자해야 돼요. 조금 남겨놓고 반 남겨놓고 예수님 내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가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장이 여리고에 오니까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저 사람, 가난한 사람들, 나같이 이런 매국노들, 세리들, 주님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근데 나를 그 죄인들도 이렇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고 대화도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또 하나 아울러서 거기 있는 친구들, 자기 세리 친구들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가니까 사람이 뒤집어지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완악한 것, 더러운 것, 죄악들이, 우리의 완악한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를 받아버려요. 바뀌어져요.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 아직도 나는 옛날 사람이다 하는 거죠.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달라지잖아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강제로 늑탈하고 빼앗는 것, 내가 사면하게 내가 도둑질한 것,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 율법대로 하면 4배를 갚아야 되거든요. 이런 회개의 역사,
이런 나눔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포기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물질이 넘버원, 많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네, 작교가 주님을 만나니까 다 내려놨어요.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억지로 뺏고 강제로 빼앗고 이 모양 저 모양 두루치게 하고 막 쳐가지고 얼려가 들리고 빼앗았던 그 재물을 네 배나 갚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금 컴백,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풍병 환자입니다.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으로 왔어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가버나움의 초청받은 집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아,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보려고 온 그 청중들이 오세만 팬데미라고 해요. 팬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2절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마. 문정성실, 문까지 꽉 찬 거예요. 못 들어와. 환자는 저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고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사람들이 안 열어주잖아요. 119 가면 삐뽀 열어줘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은 죽을 영혼, 지금 질병 때문에, 이 중병 때문에 중한 병자인데 예수님이 모셨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때문에 환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이 친구들 보세요. 앞에 막혀있죠? 위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고, 그 친구들이 그 상체로 자기들 들거리를 가져왔으니까 상체로 예수님께 딱 내려놓았다. 정성이 지극한 제자들의, 저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중풍병 환자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핵심을 딱 깨뚫어 보시잖아요. 죄의 문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가 그 주병을 뚫고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야가 어디로요? 집중력이 그 사람 막 주입이 막 지붕이 뚫려지고 거기서 막 사람이 내려오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뚫려요. 자기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환자보다도 친구들도 그렇게 해요. 환자가 뜨뜻미지근하면요, 옆에 있는 이 돕는 사람들은요 속이 막 뒤집어져요. 더 아파. 아유, 좀 가만히 있으면 낫지. 보세요, 친구들이 막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 중풍병자에게 앞 둘, 뒤 둘, 네 사람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성성질에서 많은 사람 때문에 그 길이 막혀버리, 예수님께 가야 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야, 안 되겠다, 올라가자. 올라가. 그들은요, 다시금 그들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머리를 짜요. 머리를 보니까 아야,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누운 상을, 환자를 누운 상 그대로 환자를 예수님께 탁 주님은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친구들의 그 뜨거운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줘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또는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막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그 눈을 띄어줘요. 바디메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 비켜라 조용해라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병은 나야 되니까. 내가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다윗의 예수님 만나면 내가 틀림없이 열릴 거라고. 열렸죠. 열렸죠.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환자는 가만히 있잖아요. 환자가 믿음이야.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중풍병 이 모양 저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친구에게 이끌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6절 이하에 보세요. 작은 자야 그러잖아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뭐가 작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라 이 말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야. 믿음이 약한 자. 중풍병자라서 질병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모양 저면 아무것도 자기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기가 임의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작은 자. 작은 자는 약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약한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이런 중병이 걸린 것 어디서 왔느냐? 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속에 뭘 주냐면요. 예수님은 인자는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인류의 구세주지요. 죄 사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제수들 가정의 식구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잖아요. 바나바와 실라가 다 영접하고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죄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할 권세가 있는, 인자가 죄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구세주예요. 죄를 사하시는 주님.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도 일하셨죠. 그래 하나님과 하시는 모든 사역 권한은 우리 주님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사역을 하시고 또 구세주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처럼 막 이렇게 흐트러진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 가게 하시고 또 십자가 지기까지도 고민을 하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달려가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속의 역사를 주님은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죠. 뭐. 믿음이 작은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주잖아요. 영혼 죄사함 받아버리는 거예요. 눌려있던 영혼, 믿음이 적고 또 중풍병자로 고통된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거기 앉아있던 무리들 중에 관찰하는 사람들, 항상 빼딱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안 좋습니다. 이거는요 두고 보자 뭐하나 이런 스타일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어디 가면 계속 이래가 있어. 가면 꼭 반대말만 해. 이러면 반대예요.
두고 보자. 뭐하나. 아니요. 바로 팔을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봐요. 최 목사 왜 저러지?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으시나? 싸우려고. 아니요. 이렇게 풀어야 돼. 풀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보세요. 자세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한다. 거기 앉아서 자 앉아서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 하는 사역을 보고는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랬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하네. 이건 신정모독이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건 잘못됐어. 저 사람 잘못됐어. 이러는 거야. 마음에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에 생각을 캡처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들통나니까 놀라지요. 서기관이. 여기 보세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살 권세가 없다는 거죠.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인자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셔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또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방관자들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마저도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중심에 아셨다. 심령으로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음에 의논하느냐?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이 서기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머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데 어찌 당신이 죄사할 권세를 가졌냐? 죄를 사는 권한을 선포하는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생각을 다 캡처하죠. 어찌 이것들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니까 들통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럼 주님이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중풍병자의 병의 군은 무엇을 먼저 고쳐주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니까 이 자기를 이렇게 들고 온 이 들거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내가 들것으로 들려왔던 이 들것을 다 정산하고 집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주님이 다 선포하시잖아요. 첫 번째 제사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예수님께 나와야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함 받고는 뭐요? 회복되지요. 강건함을 얻지요. 믿음이 충만해지지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나쁜 것, 내가 그렇게 냄새 나던 것,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불신앙생활 했던 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제사함 받았으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죄를 사함 받은 성도, 건강하게 치료받은 성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선포하시고 가라는 거잖아요. 명령하시는 가야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라피로 알지요. 선생님을 알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부르니까 죄 살 권세에 대해서 아주 이건 신성모독이라 하는 건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 인자가 죄 사하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게 한다는 거죠.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당연하지요. 우리 죄를 사시고 싶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영권, 물권, 인권,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모든 이런 세상의 근심 걱정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해결돼요. 믿음으로. 나는 약하고 나는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요. 그 어려운 그 문제를 이겼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요. 질병도 오고 또 사업도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예수님께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주는요 하나님 120년 만들게 했죠. 거기는 키도 없어요. 선장도 없어요. 항해사도 없어요. 모세가 갈대아 상자에 물에 나일강이 뛰었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기만 달랑 안에 있어요. 누가 핸들링 했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장로님 누가 움직였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이 노아의 방주를 모세의 갈대 상자를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잖아요. 150일 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모세가 물에 던져서 그렇게 피해서 물에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갈대 상자에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이 핸들링 하셔.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는데 거기로 아이가 뚝 나타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핸들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노아를 들어서 또 아담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핸들링하는 거예요. 잘 들어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야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자기가 운전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120년 동안 일했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120명이 왔다 갔잖아요. 그죠? 365일인데 곱하기 120년.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누구만? 극소수의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8식구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적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은혜를.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도 보면 친구들의 그 선한 손길들 발길들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나왔습니다. 문제가 또 막혀져요. 근데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께 다른 역사가 없는데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사함 받고요. 또한 아울러서 강건함을 얻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면 영육이 다 고침받는 거야. 우리 주님이 육신만 고치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 변화를 받았거든요. 니고데모도 만나고요. 나다나엘도 변화를 받고요. 요셉도 변화를 받고요. 또 유다도 변화를 받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자기 세상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 주님이 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다 주님 부름 받았어.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된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 귀한 그런 십자가의 종들 순교자에게를 가는 종들이 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불렀지요. 여러분을 불러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친구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제 삶도 주시고 또 건강도 고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 나옵니다. 내가 11절이야. 다시 말합니다. 죽음의 명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종들을 불러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통로 쓰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를 높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 위해 강건하게 고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런 우리 성도는 주님 앞에 내려놔요.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그 사역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주의 이름이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그런 은혜가 이 밤에도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풍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고 수임을 얻고 강건함을 얻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병들 또 무거운 짐들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회복해 주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영역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기도의 현장, 믿음의 현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